안녕들 하세요. 오늘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런 걸 사실은 그분들이 모릅니다. 알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또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또 구원을 도대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언제 구원을 받는 특별한 때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즉 예수가 죽은 지가 2000년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도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지 않아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꼭 보여주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이 뭘 구원받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목적이죠. 믿음의 목적,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 뭘 구원받는 겁니까? 영혼이죠, 영혼.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육신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육신을 구원받고 육신이 영생하고 이런 줄을 알고 육신의 영생을 가리키고 또 육신의 구원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죠. 심지어는 어떤
교파의 교주는 자신이 영생한다고, 육신이 영생한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예수에게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는다고,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은 먼저 육신이 늙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이 늙지 않아야 안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늙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머지않아 죽는 겁니다. 늙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육신이 자꾸 늙어가는데도 병원에 들락날락 하면서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각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또 엄청 많아요. 한심한 얘기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분명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지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왜냐?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육신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복을 받는다. 구약 때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즉 구원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얻기도 하고 또 건강 장수하기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으면 물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도 생기고, 또 장수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얼뜬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때에는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교회들 속에서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이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구약시대, 즉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의 제자들 때까지 구약시대입니다. 그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에게 육신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언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과 또 너희들의 육신의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자는 육신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도 얻고 또 건강, 장수도 얻었던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런 복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물론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약속한 게 뭡니까? 그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약속은 바로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거죠. 육신을 구원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도 영혼의 복이지 육신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복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을 복을 많이 주겠죠. 구약시대도 그랬으니까. 그럼 신약시대 가장 복을 많이 받았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12제자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굉장히 부자로 살았겠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누렸을 것이고 또 건강 장수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의 12제자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 또 어떻게 살다 죽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고 또 가장 천민이었고 죽을 때도 고이 죽지 못했죠. 전부가 맞아 죽었거나 목매달아 죽었거나 또는 고문받아 죽었거나 그렇게 죽었죠. 전부가 순교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12제자들의 생애가 복받은 생애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그 실상을, 사실을 정확히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자들이 좀 부유해지고 또 출세도 좀 하고 뭐 현재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또 전직 대통령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보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러니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 또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또 출세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크게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복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7, 80년대 이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형편이 7,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모든 부동산 값이 바닥같이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이 7, 80년대 이후에 급격히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세를 많이 했어요. 출산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급성장시킨 정치인들이나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희생과 노력을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덕분인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려면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충 접습니다. 어쨌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받는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고 영혼의 복입니다. 그럼 영혼의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도대체 뭘 어떻게 받길래 영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영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혼이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출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영혼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영혼이 받는 복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생명체, 즉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환생은 해도 죽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독교인들이 무슨 환생을 믿느냐, 또 기독교에서 무슨 환생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론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인 개론만 얘기 드리면은, 본래 이 성경 속에는 환생에 대한 얘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환생을 했고, 또 우리들도 무수히 환생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낱낱이 성경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성경에 환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 부의예요. 참 우스운 사람들이죠. 이건 무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혼이라는 거는 죽지 않는 생명체인데 뭐 영생을 또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거는 영적 생명체인 영혼이 영원히 생존한다, 존속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에 속한 영혼, 즉 천국에 속한 영혼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혼으로 영생한다는 거죠. 그 영생입니다. 인간의 영혼으로 영생하는 것은 그건 영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보느냐, 그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성경으로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생명체, 천국 생명체가 된 영혼을, 성령을 받은 그 천국 생명체가 된 영혼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라지고 보통 인간의 영혼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존을 하면 이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서 도태가 됐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을 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성령을 소멸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보통 인간의 영혼이 됐다. 그럼 그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입니다. 조금 이따 성경으로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이 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가지고 그 성령 받은 영혼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천국 생명이 돼 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천국에 속한 영혼이 된다고 그랬죠. 그 산자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산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은 그 영혼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걸 성령 소멸한 자라고 그랬죠. 성령을 소멸한 자들. 그럼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인간들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영혼이 되면 그 영혼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것, 즉 인간에 속한 영혼으로 전락했던 영혼을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다시 천국 생명으로 살려주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즉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범죄를 하면 죽는다. 그런데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그랬어요. 법과 의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모든 걸 행하면, 그 말은 모세 율법을 다 지키면 그 말입니다. 지키면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모세 율법을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그랬어요. 모세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럼 모세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자는 죄인이죠. 즉 악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악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다 쫓아서 지키는 자, 이 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의인이니 그랬어요. 그게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아까 4절에서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죽는 거고, 뭐가? 이게 영혼이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의인이 돼서 산다 그랬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죠. 똑같은 말이 같은 에스겔서 18장, 지금 보던 18장 20절부터 보면 똑같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장,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그 모세율법을 안 지킨 그 범죄에서 돌이킨다는 건 회개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떠나서, 그러니 그 죄인의 입장에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면, 즉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고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하면 그 영혼이 죽고,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영혼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율법을 범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는 거, 즉 모세율법을 다 지키도록 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모세율법은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육신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육신으로는 모세의 율법은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사람이 다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겠습니까? 즉 구원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제 다음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모세의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라는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도 오고 또 성령으로도 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육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 즉 첫 번째 오는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뭘로 왔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유대 나라에 왔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그랬어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후에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아닙니다. 후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후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오시는 아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로 왔던 것처럼 그렇게 먼저 왔던 그리스도는 즉 아담은 육신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이 죽은 다음에 성령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 그는 육신이 아닌 영체죠. 그걸 성령 보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면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왔던 아담은 살려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는 구원을 못 준 겁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구원을 언제 줬느냐 그러면 육신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성령체가 되어서 다시 온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두 번째 와가지고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영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 보혜사가 살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와 성령 보혜사는 같은 분이죠. 그래서 예수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 보혜사가 와야 살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주느냐? 성령 보혜사가. 성령 보혜사는 전능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보혜사가 인간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다 행할 수 없는 그 모세율법, 그거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게. 그게 만약에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힘들다든지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또는 재물을 많이 바쳐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친다든지 또는 노력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가르쳐주는, 하라고 지시하는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값없이 받으라 그랬죠. 값없이. 값이 없습니다. 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끝도 없이 돈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11조니 무슨 헌금이니 뭐니 해가면서 막대한 돈을 갈취합니다. 그 구원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이에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이제 그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돈을 주어서, 돈을 들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보혜사가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에 제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나 장황한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모세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구원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 앞에 닥쳐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서 하는 일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모세율법을 지키면 산 자, 즉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그건 성령 보혜사가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빨리 그것부터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몹시 기분이 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범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 죽은 영혼이에요. 보통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뭡니까? 귀신이죠.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귀신과 성령에 대해서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귀신입니다. 죽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죠. 뭐 하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천국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한 가지 중대한 일을 간과하고 넘어가요. 지킨다. 또 모세율법을 범한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얘기예요? 아닙니다. 모세율법을
누구더러 지키라고 준 겁니까?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누구에게 지키라고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죠. 그런 거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세상의 다른 민족에게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율법을 받았던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을 받지도 않았는데 모세율법을 범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잖아요. 영혼이 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모세율법이 없는데, 모세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모세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산 영혼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된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까 에스겔서 18장 4절서 6절까지와 또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그 죄를 범한 자는 죽으리라, 또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노발대발할 거예요. 막 항의를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줬더라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면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일은 어거지 소리입니다. 억지를 쓰는 거죠. 그거는. 왜냐?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야 된다.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만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이스라엘의 신인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은 일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회개해서 다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면은 그때는 너희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말이에요. 전 세계 인류에게 약속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갔다가 모세율법을 가져다가 지킨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즉 이스라엘 신이 약속을 지켜서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줄까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나 뭐든 어떤 재화를 구매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쓰고 내가 집을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이죠. 약속을 하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계약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간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면 그거 내 집 되지 않느냐? 또 내 물건 되지 않느냐? 내가 돈 내면 내 돈 되는 거지. 내가 돈 내면 내 물건 되는 거지. 뭔 딴소리냐?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 그 물건을, 그 재화를 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안 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겁니다. 또 그 재화나 물건의 주인은 사전에 약속한 자에게만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임이죠. 배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치고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의 율법을 지킬 테니까 나를 구원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신이 그들을 구원줬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쳐놓고 그들에게 구원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임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배임을 한 겁니다. 안 되는 일이죠. 성립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신, 보통 요즘 뭐 여호와니 야훼니 뭐 이런 얘기를, 또 엘로힘이니 뭐 이따우 소리들을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호칭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겠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사도시대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봤다. 그럼 그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았다고, 사도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에돔 자손들이 자기 조상 때, 에서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갈라져 나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만 쭉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호칭한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람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을 이방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에돔 족속도 아닌 그런 민족들을,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야만 그럽니다. 야만인. 이제 왜 그렇게 호칭을 했는가? 그런 일들은 이제 다음에 자세히 성경을 들춰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와 같이 죽은 자와 산 자, 즉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영혼이 되느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게 그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거기에 산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기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욥기 33장 4절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기운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즉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즉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 아담인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체, 그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산 자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그럼 죽은 자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율법을 범하면,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는 성령을 부어서 산영을 만들었는데 이 산영들이 모세율법을 범한 겁니다. 모세율법을 범함으로써 죄인이 되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었던 겁니다. 그 모세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모세율법은 복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어떻게 모세율법을 준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나 인간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율법을 그 신이 주기 이전에는 죄라는 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을 받음으로써 이제 비로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생기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다 죽었던 거죠. 그건 로마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물론 예수로 오신 거죠. 근데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그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제자들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성령 보혜사로 다시 오셔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린 겁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은 성령 보혜사가 와서 성령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는 방법, 또 성령을 어떻게 주는가, 또 성령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가,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 때나 그럼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 사도시대까지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2000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근 20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했는데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은 있었죠.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구약 2000년 동안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믿지 않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봅니다. 여기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아무도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괄호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뭐 죽이든지 또는 고문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나님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 이 저희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기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구약시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많은 그 선지자들이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증거를 받았으나 그랬어요. 증거. 이 증거는 뭡니까? 이 모세율법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율법을 기록한 책을 주면서 이 책을 십계명 돌판 옆에 지성소에 보관하고 대대로 증거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증거.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율법. 즉 증거를 받았으나 하는 말은 모세율법을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못 받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권능을 받고 그제서 비로소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 받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령 받는 이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후에서 나오는 이 약속은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누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겠죠. 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얘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사도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도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던 복과는 다른 더 좋은 걸 준비했다 그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랬어요. 참 어렵습니다. 여기 이 말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니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사도시대예요. 그런 거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세대주의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즉 사도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아니면 저희가 누구예요?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온전함을 이룬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뭐가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던 거죠. 그럼 반드시 사도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사도들과 사도시대 성도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럼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시대 사도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생입니다. 이게 환생에 대한 얘기예요. 환생을 부인하다 보니까 환생에 대한 지식을 부인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안 풀리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회에서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그냥 어영부영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환생을 말하지 않고 이 문장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는 영혼의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신약시대에만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장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바꾸도 근 150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선지자들조차도 구원을 못 받았던 거죠.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영혼의 구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영혼의 구원을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부인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면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 언제 받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에 그랬어요.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때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큰 임금입니다. 큰 임금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그랬어요.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장. 저 예수님을 말하죠. 그건 여러분들 아마 기독교인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인 그 천사장,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게 일어날 것이다.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죠. 사도시대. 서기 30년 전후에서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미가엘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닙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랬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대한 말이에요. 개국 이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그 말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이 개국 이래로 하는 말을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창세 이래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 이래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가 아닙니다. 개국 이래로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이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거기 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창세는 언제입니까? 우주가 생긴 때를 창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주가 생긴 이래로 하니까 엄청난 세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 이후에는 많은 그 지구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라기 시대도 있었고, 그랬던 것이 그 시대에 생물이 전혀 오늘날 없잖아요. 멸종을 했던 겁니다. 그렇으니까 그때 그 환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이게 개국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즉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세운 이래로 그때까지,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가엘이 나타날 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도시대죠. 사도시대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후에 사도시대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즉 사도시대입니다. 그 정확히 그때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의 사도시대에,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도시대는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을 사도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도시대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다 받고 나면 또 무슨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제? 사도시대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렇고 나면 구원 더 줄 게 없죠. 구원을 더 줄 것도 없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더 없는데 누구를 구원 줍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언제 받는 겁니까? 오늘날도 구원 줄까요? 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즉 사도시대의 구원은 다 끝난 겁니다. 이 말을 인정할 사람들이 아마 기독교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죠.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걸 부인한다? 그럼 성경 보지 말아야죠. 그러면서도 무슨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에 어긋난 얘기 안 됩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 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듣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또 이미 구원이 다 끝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원이 받아지는 겁니까? 이런 태도는 절대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결과는 손해밖에는 돌아올 게 없습니다.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득될 게 없는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그 바보 아닙니까? 그럼 한 군데 더 보시죠. 예수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가? 예수가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면 예수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가르치는 이 교훈을 한번 배워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유익하다 이거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는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러는 얘기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신이 유대인들을 제일 사랑했을까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물론 명분은 14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원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12지파라고 알고 있지만 명분상은 14지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 아들을 삼아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자기 손자를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이 됐습니까? 14이 된 거죠. 그래서 지파가 14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12지파만 인정을 합니다. 명분은 14지파가 돼 있지만 12지파만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신약시대에도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럼 12지파라고 얘기합시다. 실질적인 지파는 12지파니까. 근데 그 13지파가 13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한 지파를 뺀 나머지 모든 지파는 갈라져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유다지파만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그게 기원전 997년도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 북방에 이스라엘을 건설했던 그 유대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를 배반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즉 엘로힘이죠. 엘로힘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 민족에게 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11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나중에 중간에 유대 지파에 합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방 유다로 편입을 해버렸죠. 또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질 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일부는 북방에 속하고 일부는 남방 유다 나라에 따라와 가지고 예속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북방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속해 있던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범죄해 가지고 한 70년 만에 완전히 멸족이 됐습니다. 멸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없어졌죠.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1차 심판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끝까지 그래도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비록 다 지키지 못했지만 그걸 붙잡고 지키겠다고 노력한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 유대 나라죠. 그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유지되어 왔던 유대 민족이요 유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을 했죠. 누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3년을 기다렸다 했어요.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유대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3년을 기다렸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를 그렇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나무를 도끼로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는 없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유대 민족을, 즉 유대 나라를 비유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나오는 이 말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다, 그 말은 무화과나무로 비유하는 유대 나라, 즉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최근에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나오는 이 무화과를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립을 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죠. 그 나라가 이 무화과다,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종말론을 또 만들게 되고,
그래가지고 1988년이 종말이다. 그때 지구가 다 멸망한다. 이런 종말론을 주장하던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안 왔잖아요. 왜 안 왔을까요? 잘못 해석했던 거죠.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오늘날 있는 저 이스라엘은 성경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는,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는 서기 70년에 끝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같이 있었습니까? 성전이라는 걸 만들고 그 성전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박국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계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셨던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서기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미리 그 성전이 없어지기 전에 예언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거 다 없어진다. 그럼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집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을 집이 없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없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도 없어진 겁니다. 구약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던 집을 없애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어디로? 신약시대의 성전으로 간 겁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도들의 영혼이죠. 성도들의 영혼 속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으로 성전을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는, 그 민족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한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는 뭐냐?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기 전, 그 성전이 없어지기 전에 있던 유대 나라를, 즉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랬어요.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다. 연하여지는 건 이제 봄이 오는 거죠. 봄이 올 때에 가지들이 연해지는 거죠. 싹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그랬습니다. 그 잎사귀를 낸다는 건 뭐예요? 죽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거든 그 말입니다. 그럼 가지가 살아나면 나무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동면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죽었던 유대인들이 살아나거든 그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뭐가 죽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이 죽었던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그 죽었던 유대인들의 영혼이 살아나거든 그 말입니다. 그럼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고비 뒤에 보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연속돼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름은 뭡니까? 여름이라는 건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언제입니까? 구원받는 때를 여름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고 즉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때가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때가 되면 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슨 일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 후에 오순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그런 얘기 그때 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거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즉 예수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너희들 문 앞에 온 줄 알라. 뭘로? 성령 보혜사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성령 보혜사로 너희 문 앞에 너의 가장 갇혀온 곳에 와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면 너도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문을 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넌 죽은 영혼으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래놓고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뭡니까? 사도시대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시대 한 세대를 이 세대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한 세대는 뭐 사람마다 말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30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30년이든 40년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로 왔을 때 죽었다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활한 예수님 성령 보혜사죠. 그분이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성령을 줬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안치켜놓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러고 성령을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성령 주는 시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죠. 그리고 그때 언제입니까? 서기 30년입니다.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예요. 그 끝날 때까지가 한 세대라는 얘기죠. 그건 70년인데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죠.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뭐 한 세대가 뭐 수백 년이 되지는 않겠죠. 예.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했어요. 이 일이 뭡니까? 구원 주는 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다 이룬다는 얘기는 다 끝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봤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게 바로 사도시대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게 그 얘기입니다. 사도시대 한 세대 만에 다 끝난다는 겁니다. 뭐가? 구원 주는 일이. 자, 그러면 한 세대에 끝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끝나는가?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유대나라에는 유대인이 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나라는 서기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시장에서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입니다. 즉 성전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서기 70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지상에서. 그래 유대인의 역사는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유대인의 역사는 서기 70년으로서 끝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의 역사는 끝났지만 사도시대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잘못하셨던 거예요. 사도교회의 역사도 서기 70년으로 끝이었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사도교회는 종족을 감췄던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 사도교회 역사도 서기 70년으로 끝난 겁니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으로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사도시대 서기 70년 이후에 나타났던 교부들의 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중해 연안에서 약 2세기 때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던 교부들의 교회, 그걸 속사도 교회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그 교부들의 교회에서 남겨놓은 문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2의 성서라는, 이 제2의 성서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볼 수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부들의 교회, 즉 속사도교회들이 남긴 그 문서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게 이 책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번 사가지고. 거기 과연 그 속사도들이 남긴 그 문서들 속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단 한 가지나 있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들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황당무계한 얘기만 한다고 내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황당무계한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사도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방법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기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시대에도 사도교회에도 종말이 왔던 겁니다. 그걸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봅시다. 16절에 보면 이는 그래서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구약 때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인데,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 종말입니다. 근데 이게 종말이 어떤 종말일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 말은,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오순절날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말세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말세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게 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말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가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말세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건 미친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한 세대에 끝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 사도들의 한 세대, 사도들의 한 세대에 모든 걸 다 끝난다, 예수가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사도들의 한 세대가 오늘날까지 지속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사도들의 한 세대는 서기 70년으로 끝난 겁니다. 비록 서기 70년에서 물 자르듯이 딱 끝나지 않고 다소 몇 년이 더 걸렸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무렵에 끝난 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종말이에요. 그게 말세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그래서 이 말세,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때가 말세라는 얘기죠. 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들과 사도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너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중세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사도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말세가 준비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끝나는 거죠, 말세는. 깜빡깜빡 신호가 오네요. 그만하라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든 구원은 사도시대에 끝났습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때도 사도시대에 끝난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몹시 불쾌한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사도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라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는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